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땅을 일컫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게브예요. 네게브. 네게브라고 하는 이 말은 남방이라는 뜻이고 이 땅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니까 당연히 뭐 풀도 발견할 수가 없고 나무도 발견할 수가 없고 뭐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황무지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렇게 송수관을 쭉 설치를 해가지고 이곳에 물을 끌어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중해 쪽에 해수를 끌어다가 이걸 담수화하는 기술이 또 이스라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을 거기다가 공급을 했더니 이 황무지가 어떻게 됐냐면 옥토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농사가 잘 된답니다. 얼마나 이 옥토가 되었냐면은 연 3회까지 농사가 가능하대요. 연 3회까지. 토질이 어떤 것에 적당하냐면 뭐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과일을 재배하는데 아주 적절해 가지고요. 뭐 바나나, 사과, 오렌지, 포도, 감 이런 그 과일을 생산해 가지고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또 1980년대 한때는 우리 성도님들 그 튤립의 나라 어디로 알고 계세요? 네덜란드. 여기서 이제 화훼를 시작을 했었는데 한때는 네덜란드를 앞섰답니다. 화훼 농업을 통해서 그런 그 유럽 꽃시장의 판도가 바뀔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을 갖다 대면서 개간한 땅이 1억 8천만 평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나도 한 10평쯤 주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 이것도 기적이지만 또 다른 기적이 있다면 이 황무지, 이 박토가 옥토로 된 이것도 또 손에 꼽는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이 네게브 사막이 박토에서 옥토로 바뀌는 그런 기적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땀 흘리는 그런 변화의 노력을 통해서 박토 같은 그런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옥토 같은 그런 영혼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던 자를 웃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도 주시고, 또 무지한 자를 총명하게도 하시고, 이런 그 변화의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 이렇게 비유했죠. 이사야 35장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될 내적인 변화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요구할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신앙의 유형을 둘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주형이고요, 둘째는 개척형이에요. 안주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현재 생활과 주어진 그런 환경에 그냥 만족하면서, 또 불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도 더 이상의 어떤 개선의 노력을 안 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죠. 아무런 목표도 없고 노력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척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개척형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무렵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며 나섰던 한 인물, 이 갈렙의 신앙을 조명하고 그의 이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 그다음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에요? 못지않은 그런 절반의 내용, 약 50%의 내용이 바로 땅 분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사실은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은 다 서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 그 무렵에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땅 분배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지금 하게 되죠. 그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은 헤브론 산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갈렙의 요구한 그 헤브론 산지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름지고 그래서 농사짓기 좋고 그런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간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산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왜 하필이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산지를 요구했을까요? 또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도배되어 있어요? 주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건넨 말이 오늘 본문 읽으신 그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구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그가 과거에 걸어온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갈렙의 신앙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가 45년 동안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능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 정말 현실에 안주하고만 싶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귀중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교훈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갈렙은 과거에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나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반복구가 2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렇죠? 9절에도 또 나와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다음 또 마지막 부분에 14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랬죠? 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과거에 대한 그런 회상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가 드러낸 신앙이 뭐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을 나타냈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에 대한 언급이에요? 언제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이제 임명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짊어지고서 왔잖아요. 확실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이 비옥하기는 비옥하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거기 안악자손이 있는데 꼭 네피림과 같더라. 거인 족속과 같더라.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반면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말을 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의 그런 믿음을 북돋고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어떤 신앙이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이었어요. 그것은 곧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했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졌지만 이 가나안 땅을 밟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역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두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갈렙이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성취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그 무렵에 이 두 사람, 그렇게 긍정의 보고를 했던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로, 다른 한 사람은 땅을 분배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존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또 12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갈렙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존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누가 생존케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케 해주신 거예요. 오늘 현실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족속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갈렙은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미래에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랬어요.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오늘날은 언제요?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기록이 될 그때까지. 이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간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과 여호수아가 기록이 된 데까지는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죠. 오늘날까지. 여호수아서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몇 세대 뒤에 이걸 기록한 거죠. 그게 갈렙 가문의 기업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신앙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오늘 현실에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된 결과다. 고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로마에 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40명의 자객이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노렸었거든요. 40여 명의 자객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400명이 훌쩍 넘는 로마 군병들이 호위하면서 그를 호송합니다. 맞죠? 자, 배 타고 이제 로마행 갑니다. 유로굴라라고 하는 그런 대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결국은 이제 배는 버리게 되죠. 근데 멜리데 섬의 상륙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요. 그 섬의 상륙에서. 자, 가까스로 그 풍랑에서 생존해가지고 그 섬에 상륙했는데 불 쬐다가 보니까 뭐가 덥석와서 물어요. 뱀이 물어요. 그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바울이 안 죽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너 예루살렘에서 내일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예. 바울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미래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대로 미래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 내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뭐 말씀에 충실하고 뭐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정 짓지 않습니다. 믿음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 현재 이렇게 성취됐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됐으니까 미래에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게 바로 말씀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쫓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은혜 받았느냐 라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이 배우자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오늘은 이혼해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쫓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이 직장 뭐 어제는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직장이다, 응답받은 직장이다 그러면서 막 뭐 감사하고 그래놓고는 또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 여기 적성에 안 맞아서 이 직장 못 다니겠습니다. 사직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 그죠? 불신앙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태도가 상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순이죠, 그죠? 갈렙처럼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현재 나의 이 위치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그게 뭐예요? 그게 모순되지 않는 일관된 믿음이란 말이죠. 갈렙은 바로 이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간증이 그냥 쓰레기로 폐기 처분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미래의 내 신앙을 열어가는 걸음이 되느냐, 그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에 달린 거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는 갈렙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이요. 나한테 부어진 이 은혜 안에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의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갈렙은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때 나이를 85세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 상태에서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은 몇 세 때와 똑같다? 40세 때와 똑같다. 45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 바로 그 애굽을 나오던 때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체 나이와 건강 나이는 따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 나이는 60세인데 장기나 뭐나 건강 나이를 보니까 40세 정도는 되더라. 이런 사람 있죠? 반대로 또 실제 나이는 40세인데 이렇게 저렇게 검사해 보니까 건강 나이는 60세에 해당된대요. 빨간불 들어온 그런 분들도 있죠. 그 말하자면 이 갈렙은 자기 실제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훨씬 더 젊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놓고서 골똘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지? 그 이유는 뭘까? 아마도 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할 그 과업을 그걸 나한테 맡기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마 그게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건강의 축복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이 그 요구한 그 헤브론 산지는 과연 어떤 땅이었습니까?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죠? 점령하기에 만만했나요?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던, 그들은 거인 족속이야, 거기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족속이 바로 어떤 족속이에요? 예?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낙 자손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뭐라 그래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네. 갈렙의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무모하다. 가능한 걸 요구해야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사명감이 있지만,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지만, 만약에 그 사명을 이룰 만한 어떤 신체적인 건강이나 뭐 이런 육체적인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반면에 또 신체적인 건강은 있는데 머리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명감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그런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명도 있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어떤 육신의 건강도 있고 육신의 어떤 조건이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구비돼야 되거든요. 근데 갈렙은 어때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사명이 뭔가요? 사명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구비하고 있는, 만약에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자원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성도님들 만약에 건강하시다면 그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 안엔 그 건강을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재물을 주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직책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갈렙처럼 내게 부어진 이 은혜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건강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네. 그 속에서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라는 사명을 발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게 그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그런 적극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또 갈렙의 신앙 어떤 점이 발견이 되죠? 그는 적극성뿐만 아니라 겸손을 겸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다시 14장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어찌 보면 수훈자예요. 그죠? 네. 여호수아와 더불어 최고 고참입니다. 최고 고참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 사회에서 흔한 모습을 빌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최고참 어떻게 행동합니까? 군대 생활을 우리 한 형제님들 군대에서 최고참이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내무반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뭐예요? 최고참 자리죠. 그죠? 아마 갈렙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것을 요구해도 아무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 샤론 평야를 주세요. 나한테 농사짓기 좋은, 강수량도 충분하고 농사짓기 좋은 저 땅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의 제기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개척지인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갈렙의 신앙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는 족속이 똑같은 여호수아서 속에 발견이 됩니다. 누굴까요? 네? 요셉 지파.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8절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한테요? 요셉 자손한테.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라?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때요? 갈렙의 모습하고 오버랩 되죠? 서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네. 사사기 1장 20절을 보시면 사사기 1장 20절 사사기 1장 20절 사사기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랬어요.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갈렙의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갈렙은 다른 지파와 다른 백성은 꺼릴 만한 그런 땅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산지였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 지파는 어땠어요? 꺼리는 땅을 거부하고 너도 나도 다 꺼리는 그 땅 나도 거부하고 새로운 땅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요셉 자손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손들이에요. 아버지 잘 둔 덕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얼마나 축복받은 자손들입니까? 그런데 이 정도밖에 요구를 안 했다고요. 요구하는 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반면에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교만했나요? 무모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죠? 난 건강해요. 아직 젊음이 있어요. 난 충분해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실제로 이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갈렙은 이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적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도 겸비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믿음 앞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이 안악 자손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적극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박토와 같은 영역을 옥토로 바꾸십니다. 우리 교회에 박토가 많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청주교회는 그럴 일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교회 도착해가지고 우리 박성호 집사님이 그간 한 20년 동안의 이 청주교회 족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쫙 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 들쑥날쑥하는 구간도 있지만 아무튼 쫙 이렇게 성장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청주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얼마 전에 뭐 몇십 주년 뭐 그런 기념 행사도 하셨잖아요. 그죠?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다 만족하십니까? 새롭게 열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역이 있죠. 그런 영역이 눈에 보이신다면, 그런 박토가 미개척지가 눈에 보이신다면 그걸 눈에 보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그 사람이 그것을 개척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눈에 뜨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안주형입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공헌해야 되겠다. 나도 뭔가 n분의 1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나요? 부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고 또 오늘날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적극성뿐만 아니라 겸손의 미덕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옥토로 바꾸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청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